계속해서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지금 사사 중에서도 마지막 사사가 이제 기록됐죠. 그런데 이 12사사 중에 이제 마지막이 삼손인데 이 마지막 사사가요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이 인물을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봤지만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또 이 사람은 수태고지를 했어요. 수태고지. 그러니까 이런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이렇게 해서 잘 성장시키고 양육해야 된다. 그래서 천사가 직접 와가지고 수태고지를 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특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삼손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삼손하면 우리가 힘센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냥 힘센 사람이 뭐가 안 좋아요? 머리가. 힘만 세. 머리가 안 좋아. 그래서 삼손은요 머리가 나빴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이 삼손은요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기도 했고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그죠? 자신의 아내를 얻었는데 삼손이 또 막 신경질 부려가지고 그죠? 그 아내가 다른 데로 시집가 버려. 그 장인이 자기 딸을 다른 남자한테 줘버려요.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여우를 몇 마리 잡았어요? 300마리. 근데 여우가 굉장히 빨랐잖아요. 빠르고 그리고 아주 교묘합니다. 이 빠르고 꽤 많은 이 여우를 300마리나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삼손이. 거기다 그뿐입니까? 삼손이 또 결혼식 블레셋 여인과 결혼식 하려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그때 이 수수께끼도 풀어내는 그러한 지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웬만한 거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이렇게 많은 능력을 가진 인물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삼손이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찌질한 인생을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빛과 어둠, 선과 악, 그렇죠?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게 대단히 중요한 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삼손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힘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뿐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까지 뽑혀요. 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 가지고 그냥 재주나 부리는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러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평범한 인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분명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삼손의 역전의 사건이 나타나요. 삼손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 다곤신을 찬양하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 그 모여있는 그곳이 아마 블레셋 성전 내지는 무슨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마지막 때 삼손이 죽인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더라. 분명 어찌 보면 역전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삼손에 대한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마지막이 아주 클라이막스죠.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 남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며 외쳤어요.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면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오늘 사건은 오늘 기록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그 많은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 대적들이 많이 죽었음에 우리가 통쾌함도 느끼지만
우리가 여기서 영적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 28절을 보면요. 그 삼손이요. 마지막 기도가 이런 거예요. 28절에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철저히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개인적 복수심. 끝까지 하여튼 삼손은 이기적이야. 그래서 자기의 원한을 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삼손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뽑고 뽑은 사사 중에 사사였어요. 사사의 책무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그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해야 될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뽑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삼손은 어떤 사사들보다 특별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위대한 영웅이라고 불릴 만큼 출생과 실력도 갖췄어요. 그런데 삼손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복수와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평생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게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 많은 능력은 받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20년 동안 그냥 지냈더라. 여러분, 사사기 전체를 보면요.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왼손잡이 에훗, 그 에훗의 때에 사사기 3장 30절을 보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운니엘의 마지막이 또 이렇습니다. 사사기 3장 11절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사사들이 그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 백성이 평온하였더라. 근데 삼손이 오늘 본문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평온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사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기록을 왜 우리한테 주시고 읽게 하실까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삼손만큼은 주시지 않았어도, 삼손만큼 힘은 안 세도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이런저런 것을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면요 계속해서 불행한 인생 삽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없는 것만 아무리 있어도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요 불행한 인생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하나 세어보세요. 그게 다 감사거리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셔야 돼요. 사실 설령 사지육신 못 쓸지라도 내 코에 호흡이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 참 이 불구의 장애의 몸일지라도 고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 시간, 그 순간, 그 순간이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이랄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어디서 할까요? 천국 가면 알아요.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은요 상상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그 환난, 이것은 너무나 가볍다. 이것은 너무나 가볍다. 왜? 천국,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비교할 수조차 없다. 이건 비교가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실제적으로 소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또 역량을 가지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나의 인생,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허비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 된다. 아니 완전히 쓰지 말자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 여러분
그게 바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먼저 삶을 살아내면 그 후에 나의 육신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바꾸려고 노력하고 내가 새기고 또 새기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이를 위해 놀라운 영생의 약속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것에만 주목하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신앙의 초보를 넘어가지 못한, 그죠?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는 그러한 어린 영적 상태, 코올리기 그 신앙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참 주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는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 그게 뭡니까? 익은 열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럼 두 번째 익은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히 선으로 익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선으로 익으려면 고난 중에서도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감사를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이 속에서요 믿음이 먼저 생기고요 그 환경이 환경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 기쁜 마음이 내 안에서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래서 신앙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가 가야 될 그 마지막 그곳은 종착지는 천성이단 말이에요. 천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영적인 평강, 평온,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 저를 평강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은혜의 물줄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삼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은 어찌 보면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삼손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어요. 11장 32절에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니 삼손이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믿음의 선진의 그 족보에 들어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모든 신앙인들, 모든 다른 불신자도 다 똑같습니다. 그 인생의 끝을 봐야 돼요. 끝까지 봐야 됩니다. 오늘 삼손의 마지막이 어땠어요? 끝내는요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고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그 기회를 마지막 때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요 용서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막 핍박하고 박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우리는 중보하면 돼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허락하시며 허물을 용서하십니다. 저희 집안에 일찍 돌아가신 이모부님이 계세요. 그 이모부님이 그 이제 청년 때, 대학 다닐 때 아주 신실한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사셨어요. 근데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신앙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모부님을 만나서 신앙을 회복하기를 권고하고 권면해 드립니다. 다시 신앙생활 하셔야죠. 근데 건강하실 때는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임종을 이제 앞두고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아마 임종 하루 전인가 제가 찾아뵌 것 같아요. 그분이 말도 못해. 기력이 빠져가지고. 근데 귀에다 대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때 눈에서 눈물을 쭉 흘리십니다. 후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은 가요. 근데 그게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 십자가 당시에 우편 죄수에게 그 인생 마지막에 그 고통 중에 그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간청하잖아요.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영혼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 회개. 그렇죠? 그래서 우린 이미 복음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한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죄, 허물, 나의 불편한 부정한 마음들, 이런 것은 싹을 죽일 수 있도록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시면요 빨리빨리 성장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삼손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으며 또 실패한 자로 보입니다. 이 성경 기록은 단순히 우리에게 삼손을 비판하고 그의 잘못을 찾아내라 이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요것을 점검해봐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결국 뭐를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이 천국의 영광으로 결론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들도요 성경의 결론과 그 초점이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날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이 하루의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의 하루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하루를 내 인생의 첫 시작인 것처럼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경의 그 결론과 우리가 인생이 초점이 맞춰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소망을 주십니다. 어떤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간절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돼 있어요.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영광의 그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인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순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려 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늘 비슷한 말씀,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 참 변하지 않는 우리 모습 아닙니까?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면서도 잘 사라지지 않는 우리 자신, 내 자신, 믿음 없는 것을 또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내 아버지의 긍휼을 입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 깨우치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 위에서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